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이 쌍두마차가 있다면 하나는 바로 말씀이고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자주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이 기도를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기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이 유튜브를 켜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뭐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 같은 그런 거를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처럼 재밌게 들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대신 읽어주고 또 대신 들려주는 어플이 있지만 기도를 대신 해주는 어플은 없습니다. 이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종이 성경책을 보시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7장이요 죄다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성경이 검은색으로 써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써놨거든요. 죄다 빨간색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뭐 가능하다면 이 종이 성경책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핸드폰 성경도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써요. 핸드폰 성경을 쓰는데 워낙에 이제 핸드폰 성경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신 감동들이 금방 사라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느낌이 팍 왔을 때 그거를 종이 성경책에 써놓죠. 그럼 한참 시간이 흘러도 다시 그것을 봤을 때 느낌이 살아나는 그런 좀 은혜들이 있어요. 뭐 레트로 감성이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종이 성경책을 보시면은 즉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죄다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데 이 17장을 보면은 거의 죄다 빨간색으로 써져 있단 말이죠. 즉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은 그런 장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고요. 그 중에 요한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곁에서 아주 자세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가 이 요한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한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원래 이 요한이 이 기질로 치자면은 엄청 세심한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물고기로 그물로 이제 물고기 잡았을 때요, 그 물고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혼자 다 세고 있거든요. 153마리더라 이런 거를 딴 사람들은 안 세는데 요한만큼은 세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꼼꼼한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잊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이론편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기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은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이론편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에 대한 실천편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이론보다는 실천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인데 간단히 구조를 보면은 이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 이 순서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바로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17장은 누구의 기도라고 했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건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까? 예수님이라면은 뭐 세상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나 뭐 제자들을 위해서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기적이라 그러신 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기도에 대한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4절 5절인데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나도 영화롭게 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영화롭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금 비슷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면 안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피하지 않고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전체적인 분량으로 봤을 때 3분의 2가 됩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딱 그 12제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20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뒷부분에 보면은 20절이 있는데 이 20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곁에 있었던 12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12제자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훗날 예수를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즉 우리들을 포함한 기도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를 하시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7장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라는 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 다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친구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나의 소원과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그 소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절들이 우리 삶의 지표이자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볼게요. 6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여기서 주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 디도미는 도론, 즉 선물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이 뿌리가 되는 이 언어를 기본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극존칭으로 칭찬하는 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옆에 사람을 정말로 높여서 극존칭으로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구분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나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또 각자 공동체를 서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고백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지금 본문을 보면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단한 극존칭입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선물로 부르실 만한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할 때 쟤네가 정말로 속썩입니다, 쟤네가 정말 보기 싫습니다, 쟤네가 말썽쟁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6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께 소개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개하는 것이죠.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저들이 나의 말씀을 너무 잘 지킵니다. 저들이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이해를 하네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전혀 주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오히려 주님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랑 정반대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틈만 나면 서로 싸우고 있고요. 풍랑 중에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보다는 이들이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미리사 까먹고 그래서 예수님까지 공경에 빠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주님은 왜 지금 이렇게 3절에나 걸쳐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란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단점이 99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단점이 99개인데 그게 보이지가 않고 구석에 있는 한 가지의 장점이 보여서 정말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구석에 있는 하나의 장점이 보여서 마치 그 장점이 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은 이미지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쓰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잘 알지만 너무나 단점투성이거든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단점이 99가지인데 제 구석에 아주 작게 숨겨져 있는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단 하나의 장점을 마치 저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주시면서 쓰십니다. 그것이 저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제자들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평소에 늘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나이다 말했던 그 짧은 단 한 번의 고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대견히 여기시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주님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늘 넘어지다가 어쩌다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또 그런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악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언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고 또 아담과 하와도 서로 분리되고 하와만 혼자 남았을 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죠. 또한 인간이 교만이라는 탑을 쌓아 올렸을 때 인간을 향해 내린 심판이 바로 바벨탑 분산 사건, 창세기 11장이었죠. 즉 흩어짐 자체가 형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분리되고 깨져 있고 반목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너무나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의 마음을 이루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주안 카를로스 올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 제가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얻은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 메시드 포테이토 러브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메시드 포테이토가 뭔지 아시죠? 이 메시드 뭐죠? 으깨진, 메시드 으깨진, 포테이토 뭐죠? 감자죠. 합치면 으깬 감자. 정확해요. 정원역을 잘 하시네요. 자, 이 메시드 포테이토 러브. 여러분 이게 이제 으깬 감자란 뜻인데 저는 아주 예전에 이 피자헛 샐러드 바를 진짜 좋아했어요. 피자헛 샐러드 바 이 레스토랑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메시드 포테이토거든요. 으깬 감자가 있었는데 혹시 먹어보셨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제 주관적인 뭐 해석일 수 있지만. 근데 이 올티즈 목사님이란 분이 메시드 포테이토 러브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으깬 감자가 되자. 으깬 감자가 되자. 그래서 be a mashed potato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랑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푹 삶아져 있는 감자인 줄로 믿습니다. 뭐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이게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여러분들이 감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감자와 같은 그런 비유를 이 올티지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삶아진 그런 감자들이 군데군데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설익은 감자 없으시죠?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푹 삶아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삶아진 감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감자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로 으깨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으깨져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따로 있었는데 으깨져야지만 하나의 통에 들어갈 수가 있고 으깨져야지만 으깬 감자가 되어서 하나의 요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으깨지지 않겠다라고 버티면은 그 사이로 틈이 들어가고 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으깰 때 남을 으깨는 게 아니라 나를 으깨야 됩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가 되자 하면서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남을 으깨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으깨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 1청과 2청과 플레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작이 모여서 불을 지피면,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장작이 모여서 불을 지피면 엄청난 화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화력을 발휘하던 그런 장작도 흩어버리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불을 지필지 잿더미가 될지는 전적으로 하나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는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각 지역 교회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큰 교회도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도 사랑하시고 자립교회도 사랑하시고 미자립교회도 사랑을 하세요. 제가 교회들을 섬길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이어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감히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온 세계 교회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 교회가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먼 훗날 교회의 미래가 아니에요. 먼 훗날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교회 그 자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향후 몇 년 내로 이미 교회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가 아니에요. 교회 그 자체입니다. 이미. 그렇게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악이 있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고 구약의 핵심이고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이즈가 커져도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누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겠습니까? 이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 한마음체육대회 때 한 청년이랑 우연찮게 한국 축구에 대해서 논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한테 배웠는데, 한국이 그동안 한국이 이제 아시아의 이 호랑이다라고 불려져 왔는데, 전술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는 말레이시아한테도 밀리고 심지어 인도네시아한테도 지고 동남아도 한국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그 청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룩이 빠진 교회가 바로 이빨 빠진 호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여러분 거룩이거든요. 근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거룩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고 하면은 왠지 되게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서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거룩,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구별됐는데 정말 좋게 구별된 거예요. 거룩은요 정말 기쁜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 세례교육 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아셔야 돼요. 세례교인이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원래 강의안을 쭉 읽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하나를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냐면은 저 제1문을 가지고서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뭘 물어보셨냐 하면은 목적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걸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단수예요? 복수예요? 목적입니까? 목적들입니까? 단수죠.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답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목적이 단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거룩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4절 한번 볼게요. 시편 3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거하고 제 마음에 새기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37편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먼저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거꾸로 살아가요.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기뻐할지 말지 고민해 볼게요. 완전히 거꾸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걸어갈 때 그분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온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굿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굿을 뛰어넘는 베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실 수 있는 응답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좋은 학점을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합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에 취직시켜 줄 것을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합니까? 여호와께서 결혼을 시켜주실 것을 기뻐합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기뻐하면 그것이 거룩이고, 우리가 거룩으로 그분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뢰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두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되 으깬 감자가 되게 하시되 내가 남을 으깨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으깨므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기도, 거룩으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를 정말로 기뻐하며 걸어가는 그런 일청이청 그리고 불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